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했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 주님을 높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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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건대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와서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녹산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번성하고 창대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녹산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많은 생명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자의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소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 응답받고 해결받고 축복받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축복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대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이 흡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주 하나님, 이런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택함과 복. 네, 택함과 복이라는 제목 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페이지수로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330페이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는다는 이 말씀 한마디로 축복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구조라는 말은 공경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조하는 거, 구원해내는 거, 구조라고 합니다. 구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출은 위험할 때,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구출해내는 겁니다. 구조하는 것, 공경에 빠졌든지 위험에 빠졌든지, 예? 그래서 구조, 구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구명쫓기 들어봤듯이 구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명이라는 말은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그들을 건져내는 것을 구명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어떻게 물놀이 할 때 또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물에 빠지게 되면 구명조끼를 착용한 자는 그것이 나를 구명할 수 있는 조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명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잘 사용하는 구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은 특히 어떤 생명과 관계는 큰 그건 없지만, 구제라고 하는 것도 뭐냐, 그들을 도와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방금 말했듯이 구조란 말이나 구출이란 말이나 구명이란 말이나 구제란 말이나 구원이란 말이나,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죄에서,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죄에서 건짐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육체가 병들면, 그것도 암이 걸렸다라든가 검사에서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요. 이렇게 육체의 병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굉장히 건강에 관심도 많고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고 내가 병에서 구원받아서 건강해지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이지 영원하진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서 영원한 심판이지만 죄에서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축복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방금 말씀에 말했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또 진리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진리인 건 모르고 야, 그 말이 참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딱 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딱 한 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자가 진리라고 한다라든가 자칭 구원자라고 한다든가 구주라고 한다든가 그런다고 하면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구주시요 진리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건강과 가정의 화목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봤는데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읽고 설명합니다. 126페이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요. 근심거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길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서 해결받고 건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때문에 고난당하든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든 건강적으로 고난을 당하든 가정적으로 고난을 당하든 사업적으로 고난을 당하든 뭐 전쟁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기근으로 뭐 여러 종류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찬양 불렀죠. 구합니다, 구합니다. 복의 복을 구합니다. 복을 주시리라.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능력으로 도와주시리라.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하옵소서. 평안 주시리라. 할렐루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찬양 특별 새벽기도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아무리 자녀가 악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라도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여러분, 정말 기름진 땅,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뭐 심어서 거두는 거지 심지도 않은데 거둘 수 있나요? 땅이 좋다고만 하면 안 되죠. 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심지 않았는데 거기서 수확을 거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서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에 가보니까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는요, 전체 성경 말씀 보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 기도하라, 봉사하라, 예배 드려라, 사랑하라, 이런 하라는 말씀이 있고, 뭐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뭐 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미워하지도 마라, 욕하지도 마라, 비판하지도 말아라, 실족하지도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좀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하라는 말인데, 하라는 거 안 하면 그게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이고 나는 죄진 거 없어 이럴는지 모르지만 죄 없는 사람은 없고, 다 작든 크든 누구나 다 죄는 있는 것이고, 내 몸에 병이 있으면 병자가 되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방금도 말했듯이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질병에 빠져 있고 가난에 빠져 있고 환난에 빠져 있고 이런 곤란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누군가가 건져 주었다면 그 사람은 건짐 받는 순간 사는 것이고, 물에 빠진 상태에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죄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에서 해결받고 구원받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7절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밥을 먹긴 먹었는데 한 숟갈 먹어가지고 배부릅니까? 그렇죠? 한 숟갈 먹어서 배부르지 않잖아요. 배부를 정도로 한 사발 먹듯이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기도했냐? 저 말씀했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최소한도 아침에 제가 찬양 가사도 하나 만들었는데 눈 뜨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 기도로 시작하자. 눈 뜨면.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자. 눈 감고 잠잘 때면 이렇게 기도하자 라는 찬양 가사 하나 만들었는데, 밤낮 부르짖는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요? 택하신 자, 오늘 택함 받는 자의 복이란 말이야. 제목이 택함 받는 자의 복.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여기서 원하면 소원한 것, 소자를 빼서 그래요. 소원한 것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풀어준다는 얘기지요. 저에게 오래 참겠느냐. 오래 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소원을 하든지 빨리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빨리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원하든 그렇게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그러다가 빨리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게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실망이 생기고 절망이 생겨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한번 딱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낙심 말라고 한 걸 보면 기도했는데 또 기도했는데 이게 뭔가 응답도 없고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낙심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는 것처럼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두드리란 말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두드리라 열린다는 말을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집에 밤늦게 손님이 왔어요. 근데 옛날이니까 지금 같으면 뭐 가스불 틀어놓으면 금방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 밤늦게 왔으니 언제 아궁이에 불 떼서 언제 밥을 지어서 상을 차려 드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밥 한 그릇을 빌려오는 것이 빠르고 좋으니까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밥 한 그릇 좀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아니요 우리는 아이들과 다 손발 씻고 지금 잠자리에 들었어요. 일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야 빨리 주고 자는 게 낫지, 저 언제까지 두들기냐, 계속 두드리면 잠만 못 자고 안 되겠으니까 빨리 그냥 밥 한 그릇 주고 그냥 자는 게 낫겠다. 그래서 대문이 턱 열리면서 밥 한 그릇을 줬다는 거 아니야? 이것을 강청기도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면서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잘 것,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했거든. 그러니까 두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밤낮 기도하라고 했는데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리고서 목사님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다고 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이거 차마 물어보기가 그렇더라고.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요, 기도 한두 마디 하다가 무거운 집보따리 그냥 둘러매고 집으로 가요. 끈질기게 주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밤낮 부르짖으면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래 참지 않는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의 부르짖으며 택한 자,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응답하는 거지, 택함 받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주십시오, 구하라, 주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주실 리가 없잖아요. 야고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야고보서 2장 5절에 거기 보면 372페이지인데 야고보서 2장 5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봐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이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지금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제목도 택함 받은 자의 복인데,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함 받은 자로서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택함 받은 자의 복이니까 택함 받았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한다니까. 부자들을 택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에 부자 되게 한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큰 대그룹 부자 회장님들처럼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려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저렇게 돈은 많이 벌어놓고 그리고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몇 둥지만 왕묘처럼 크게 해놨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몇 둥지 크게 해놓으면 뭐하고 적게 해놓으면 어때요? 속에 들어가서 썩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 줌이 흙이 돼버리고 말지 아무것도 아니야. 비석만 크게 세우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책에 보면 사람이 죽어서 한 평 남짓하면 되겠거늘 뭐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돈 버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났는고, 이렇게 기록해놓은 책이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빈손이고, 죽은 다음에 자기 육체가 묻혀야 할 땅 몇 평이면 될 걸 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돈을 많이 여러분 버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옛날에 삼성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뭐라 그랬어요? 아내와 자녀
외에 모든 건 다 바꾸라. 그럴 정도로, 예? 그 정도로 해서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업적이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인생을 맞추거나 뭐가 있냐고요. 그냥 빈손이지 뭐가 있냐고요. 응? 내 영혼이 살다가 이상 떠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소위 이승에서 저승을 가는데, 저 세상에 가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은 하지요. 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말도 하지요. 이승이 있고 저승이 있다, 저승 같다, 심지어 저승으로 우리를 잡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저승사자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도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저 세상 가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해요. 현재 살기에만 급급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오히려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사는데 힘든 사람들은 이런 말 할게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고. 빨리 죽는 걸 더 원할지도 몰라. 근데 너무너무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예?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집이 없다가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사실 일평생 벌어서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일평생 버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원하던 집 하나를 딱 마련해가지고 입주하는, 그 집으로 이사가는 날 3일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그 집에, 새 집에 들어가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원했는데 새 집으로 이사가기 3일 전에 돌아가셨어. 이사가는 날, 이사가야 되는데 그날 장례식 했어, 3일장으로. 그랬더니 그 집에 집 파는 주인이 이 집에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전화해가지고 왜 잔금 치르고 이사 안 오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은 사람이 막 울고 있잖아요. 아내 된 사람이 울고 있어요. 왜 우냐고. 우리 주인 양반이 돌아가서 오늘 장례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랬냐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사는 삶의 목적이 있거든. 근데 이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현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러다가 죽어버리니까, 원래 사람은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다 가난하고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뭐 가난한 게 많죠. 마음적으로 가난하든 그런 분들을 주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병이 건강해야 되는데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해. 그건 건강적으로 가난한 거야, 어쩌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 인생의 목적은 영생하기 위해서 인생살이를 하는 것이다. 인생이 인생으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말하잖아요. 올챙이가 살고 있는 것은 올챙이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 되기 위해서 올챙이라고 하는 삶의 그 기간을 거치는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달걀도 달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로 태어나서 닭으로 살기 위해서 달걀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근데 인생이 영생하기 위해서 인생살이 하는 건데, 사람들은 영생을 하기 위해서 인생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인생살이 하고 앉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천국이 없고 지옥이 만약 없다면, 인생으로 살다 인생으로 죽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저보고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절하면서 목사하라고 해도 나 안 해. 직업적으로 한다 그러면 무슨 왜 그 많은 직업 중에 목사를 하겠습니까? 목사는 새벽부터 새벽 기도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새벽에 아무리 세상에 뭐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새벽 뭐 4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게 얼마나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응?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 자는 것도, 때로는 금식해도 그게 다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 생활하는 게, 여러분이 목회 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참 교회가 말이 많다고. 교회처럼 말 많은 데 없어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교인이 10,000명 모이면 한마디만 해도 만 마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2마디 하면 20,000마디 말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말이 많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참 말이 많은 곳이 또 교회라고. 그런데 시집 가가지고, 옛날에 시집 가게 되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9년 내지 10년 지나야 이제 십사리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 거기서 뭐 드는 대로 본 대로 입이 있다고 그냥 무조건 말하면 시집살이 못해.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입이 있어도 벙어리처럼 이렇게 살아야 시집살이를 10년 지나면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거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렇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벙어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어져야지 되지. 우리가 신부되는 성도, 신부되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우리는 신부라 그러는데,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시집 와서 시집생활하는 시기인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은 다 헌옷벗이 벗어버려야 돼.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친정에서 살던 방식대로 시집 와가지고 그대로 살면 안 돼. 시집에 오면 시집의 법도를 따르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페이지서 37페이지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 뭐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청함 받는다는 말은 뭐냐? 그냥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하나님 축복받으라고 여러분을 청했어요. 초청하듯이.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입은 자는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함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아이고, 제가 우리 아신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삼형제를 낳았어. 삼형제. 근데 시골에서 농사지면 너무너무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 우리 집보단 잘 살지만 너무나 가난해.
우리 집은 뭐 우리 아버님이 병들어 돌아가실 때 빚을 태산같이 지어놓고 그리고 돌아가셔가지고 방 한 칸도 없이 시골 방 그런 걸사나 방 한 칸도 없이 살 정도였으니까 우리는 뭐 가난하기보다는 거지 생활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이니까 우리보단 좀 부자인데, 애들은 옛날에 왜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아들만 삼형제고 딸하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딸이 5을 낳나 그래가지고 8명이야. 8남매인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가난한데 어렵겠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의 큰 집, 소위 큰 아버님 댁은 어떻게 딸은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은 거야. 딸 부자, 딸은 많이 낳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상의해가지고 동생한테, 동생, 내가 아들이 없으니 자네 아들 중에 나에게 양자해서 아들을 해서 대를 잇게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럼 형님이 택하시오. 그래가지고 형님이 와가지고 택한데 그냥 이렇게 뭐 아이를 낮에 와서 있을 때 좀 택하는 게 좀 그래 해서 저녁에 밤에 잠잘 때 왔어요. 와가지고 형님 택하시오. 자네가 셋 중에 하나 주게. 형님 택하시오. 자네가 알아서 주게. 서로 그러다가 형님 보고 택하라 그러니까 형님이 어느 놈을 택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있는 둘째 아들을 택했어요. 그런데 둘째를 택했는데 그 집에서 둘째 아이가 제일 좀 등한시 여기는 아들이야.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고 첫째요, 첫째 이건 안 돼. 막내는 또 아들 막내 아들니까 이건 막내니까 안 돼, 안 돼. 막내 어떻게 보내? 그래서 중간 애를 택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가난하고 강냉이 밥도 겨우 먹을 정도였는데 딱 택함 받아가지고 가자마자 그 집에 큰 집에 가니까 쌀밥도 그냥 쌀밥이 아니라 도가니에다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따로 밥을 해가지고 맨날 그냥 제사상의 밥처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쌀밥 먹기 시작해. 그놈은 맨날 쌀밥만 싸운다니까. 전심 때도 학교에 다닐 때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부시켰잖아. 부자니까. 그래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공무원이 됐다고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쪽 집에는 가난하니까 중학교도 못 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시골에서 농사 지어.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최신부 차관 하다가 대통령 한테 잘 보여가지고 장관이 딱 돼서 차관하는 사람이 최신부 장관이 딱 됐어.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국회의원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획부 장관, 소위 부총리까지 했어. 그게 뭐 지가 뭐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 큰 아버지가 자기를 택해서 그런 거지. 큰 놈을 택했으면 큰 놈이 그렇게 됐을 텐데. 택함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놈은 큰 아버지 집에 양자 가가지고 나중에 막 국회의원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잘 됐다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택함 받아서 그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했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이 오늘부터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성경대로 왕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를 택했으니 하늘나라에 가면 뭐 아까 말대로 장관 됐다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왕. 아이고, 목사님은 참 왕 되셔서 좋겠네요. 여러분도 왕 될 수 있어. 성경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다 왕 노릇한다 그랬거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는데 하늘나라가 이왕 하늘나라 갈 바에는 왕 돼야지. 이왕이면 조그만 왕 말고 큰 왕. 할렐루야.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384페이지 이거 찾아보고 그만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읽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면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부르심 청함만 받지 말고 택함 받는 자가 되라고 했고,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흔들지 마라, 흔들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택하심에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언제 실족이란 말은 넘어지는 걸 말하는데, 성경의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섰다 손 치더라도 넘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믿음에 굳세게 서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받아 이제 영생과 영원한 복을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노라 믿노라 말하면서도 청함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택함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493장입니다.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간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젠 값없다.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에서 그리고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대신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다 이루어 놓았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주면 나으리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손을 얹은 자마다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내 몸에 붙어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놓이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병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버지 치료해 주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줌을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줌을 감사합니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거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 믿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구한 것마다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죄인이 의인이요 예수 믿고 병든 자는 건강한 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가 되어지되 특별히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형편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려운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을 발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경려인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15층 비전홀에서 수능생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전도대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자마자 2층 새가족 환영실에서 환영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중급 성경 교육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3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택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운동력에 역사하셔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오다 복이 따라오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하는 일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아멘.